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신약 45쪽입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도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마음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여시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물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이 질문이 그 철학에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기회 속에서 이 질문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 질문과 함께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질문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 내가 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주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계를 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법이 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법인 사람은 결국 죄를 또 죄까지도 합리화하여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 속한 경우인데요.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한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에 따라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에 운전하시는 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옆에 타고서 참견을 하는 거죠. 좀 빨리 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2차선으로 가야죠. 왜 1차선만 고집하세요? 추월해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운전하시는 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천천히 가냐? 왜 빨리 가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참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짜증나고 더 위험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핸들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면서 핸들을 막 잡아드는 경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물론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주인이세요. 제 인생의 차에 운전석에 앉아 계셔서 저를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운전석을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데 옆에서 계속 우리가 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 주님 잠깐만요. 왼쪽으로 돌려야죠. 또 얘기합니다. 주님 조금 더 빨리 갑시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주님 우회전합시다. 주님 턴하셔야 돼요. 하면서 핸들을 잡고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설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차에 운전해 주세요 라고 운전대를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멈추신 다음에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얘야 네가 운전할래? 네가 한번 운전해 볼래? 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운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 차에 하나님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해 주세요.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전도하는 데 내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 고치는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공동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데 공동 재정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 은 30의 값어치가 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 하셨던 그 사역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 30에 팔아 넘길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가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의 값어치로 여기고 팔아 넘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그 돈꾀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 도둑이다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 향유를 붓는 것을 유다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허비다, 낭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다, 돈꾀에 있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돈꾀에 있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돈에 있었어요. 돈이 그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돈에 지금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뭐가 우선이었습니까? 돈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여기고 평가하고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 대부분은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얼마짜리 이렇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믿음과 같은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다면 돈으로, 값으로 그래 매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값으로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은 30을 갖고 예수님 팔아 넘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어떤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했던지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세상적으로 참으로 사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게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올 때 사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귀하게 올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이후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과거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줘도, 이제 그것을 나에게 갖다 줘도 난 예수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갖다 주어도 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값으로 매겼습니다. 예수님을 값으로 매겼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갖고 예수님 팔게 되었던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10억을 주면서 당신 예수 믿지 마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10억을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10억 줄 테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부인하고 살아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10억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10억을 그만두고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까? 1000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제안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1000만 원 줄게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마 1000만 원 받고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 받고 아마 그때부터 교회에 발걸음 뚝 돌고 예수님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누구가 우리에게 10억을 갖다 줘도, 억만금을 갖다 줘도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겁니다. 팔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손절을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어나가잖아요. 자기 목숨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그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와서 나 이거 줄 테니까 당신 예수 믿지 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선생님이라고도 불렀지만 제자들은 주님이라는 호칭도 사용해서 주님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항상 예수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 주여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라는 말이고 주권자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라비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라비여, 저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6장 22절이 나옵니다. 라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비는 선생님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 넘겨주기 위해서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해요.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라비,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은 있으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됐던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과 자기 욕망에 그가 속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단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고 자기 욕망에 속해 있다가 그것이 통로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뭐요? 사단이 들어간 통로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돈에 속해 있었습니다.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바라보다가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상과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인가 세상과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편 86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0편 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나는 주님의 것이니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 다윗은 자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가 왕권을 확립하고 이제 아마 국가가 그런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도 교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사무엘하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분도 나를 전쟁에서 능하게 하신 분도 왕권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분도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셨으며 폭력과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사무엘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뜻이 한계가 되는 거죠. 주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과 계획을 이루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에,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5절,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 속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 너무 중요하죠.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차에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잡고 있으면 결국 내 기준대로 가게 됩니다.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난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전하신 대로 가면서 경치를 쭉 구경을 합니다. 구경을 하면서 묻죠. 주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아는 길이다.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시요. 나는 이제 경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차를 멈추시는 거예요. 주님, 왜 차를 멈추시나요? 서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주님, 왜 차를 멈추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그 길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 앞에 사고가 있는 것을 아시고 잠시 멈추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자꾸 시선이 머물게 되면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가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통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바라보다가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주위로 모시고 인생의 운전대로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 그리고 열매 맺는 길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